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 세겜에 여러분 기드온의 자녀들을 70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입니다. 죽이고 왕이 되고 거기에 세겜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밀어주는 인간의 왕을 세우는 그 인간의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나무들이 왕을 삼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들이 모였어요. 나무들. 전 저 별명 나무라고 저 하거든요. 나무. 예. 근데 그래서 닉네임을 쉴만한 나무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 쉴만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는 겁니다. 왕을. 근데 가장 처음에 찾아간 나무가 누구냐면 무슨 나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예요? 감열리죠? 감람나무는 여러분 집에 요즘은 다 고급, 우리도 한국 잘 살잖아요. 올리브유 먹죠, 올리브유.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는 중국 한자에서 해석을 해와서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원래는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어요. 올리브. 그죠? 올리브 나무를 찾아가서 여러분 왕이 되어 달라고 나무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나의 기름은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거절합니다. 난 왕이 되지 않겠다. 거절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표시가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노아가 여러분 심판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온 지구를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때 비둘기가 물고 온 잎이 뭐냐?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바로 올리브 나무였어요. 올리브 나무. 그리고 또 올리브 기름은 순결하게 하는 순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래서 올리브는 순수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또 성소의 그릇과 종려에 핀 꽃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요. 올리브 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 사용되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합니까? 그죠?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아주 위대한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많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자기에게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완전 뭐가 돼야 되는 나무예요? 이 나무들이 볼 때 왕에게 기름 붓는 기름이야. 자기에게서 나오잖아. 자기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되어야 할 나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제일로 찾아간 거예요. 왕을 삼는 기름이 너에게서 나오지 않냐? 왕을 삼는 기름이.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제가 올리브 나무 얘기 써놨어요. 주보를 안 보신 분은 지금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신 분은 겟세마나 기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들의 왕이 돼서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면서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 위에 건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잘 열리고 좋으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24장에 보면 두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남은 자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정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또 무화과가 그래서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귀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생각할 때 보통 사과나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악과의 가장 유력한 후보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옷을 벗은 줄 알고 바로 옷을 입었어요.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먹었다.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를 따먹어 놓고 무화과로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려지지. 그래서 무화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귀한 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화과는 첫 열매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게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돼요.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처음 열매 맺는 열매를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라 그러는데 이 파괴는 뭐냐면 앞으로 진짜 열매들, 정말 맛있고 단 열매를 맺기 위해 첫 열매가 맺어지는 게 이게 파괴예요. 그래서 이 파괴가 맺어져야만 그 다음 열매들이 맛있어요. 우리나라도 기후가 이래서 그렇지 기후가 좀 다르면 감들 같은 거 열릴 때도요. 첫 열매가 나는데 매우 안 좋아요. 떫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잘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감들이 나와서 그것이 열매 맺으면 굉장히 맛있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뭐냐면 파괴예요. 파괴. 파괴라는 열매가 열려. 파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가 정말 맛있고 단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려요. 그래서 4월에서 10월까지 이 열매가 맺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름철 8월에는 포도가 열리고 9월에는 성주가 열리고 10월에는 올리브가 열리고 11월에는 대추, 야자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12월부터 4월까지는 추운 우기여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는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부자들은 쌓아놓은 게 있지. 근데 가난한 자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열매가 뭐냐면 4월 달에 가장 먼저 열리는 첫 열매인 여름철 첫 열매인 무화과 파괴예요. 그것도 맛있는 테나가 아니라 별로 맛없는 그거를 잘 떨어뜨려야만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파괴가 열리면 이 무화과 이 농장 주인들은 파괴를 떨어뜨리는 게 일이야. 근데 그거를 안 떨어뜨려도 돼. 누가 와서 따먹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배고팠던 겨울 내내 배고팠던 자들이 그 열매를 기다려 그 열매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음력 4월에 춥디 추운 겨울이 지나면 햇보리가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음력 4월이에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첫 보리예요. 근데 보릿고개가 뭐냐면 그 보리가 열릴 때까지 그 추운 겨울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산에 나무 풀이 캐먹고 뭐 보릿고개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뭐 겪어봤다 끄떡거리는 놈 뭐야.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 저도 보릿고개는 없었어요.
근데 보릿고개가 있어. 너무너무 배고파. 햇보리가 열려줘야 돼. 근데 보리가 안 열려. 너무 기후가 안 좋았어. 그러면 그들은 죽는 거야. 얼마나 귀한 보리를, 그걸 보릿고개라고 우리. 이 이스라엘에도 무화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4월에 여러분 첫 열리는 이 햇 무화과, 테라도 아닌 파괴가 열려야 돼요. 이 떨고 별로 맛없는 이 무화과를 그 배고픈 자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때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왜 했냐면 테나가 열리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열려야 되는 때였냐면 파괴는 열려야 되는 때였어요. 근데 파괴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 나무는 보나마나 뒤에 테나도 볼품 없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첫 열매가 없지 않냐 너는, 첫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가 없는 나무여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주님이. 나무대로 얘기하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면 여러분 주님의 때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첫 무화과 열매가 있지 않은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앙이로다. 나는 나의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다시 말하면 여름 과일을 다 따서 먹었어. 그런데 이제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기다리겠어요? 파괴를 기다려야지. 처음 익은 열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여름 열매는, 여름이면 나잖아 늘. 그러니까 여름 열매는 늘 따먹어서 배를 추렸는데, 여러분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사모하고 있는 처음 익은 무화과. 뭐예요 이게? 파괴. 파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재앙이 왔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이는. 그래서 달지 않은데 가난한 자들은 이 처음 엮은 열매가 가장 단 열매예요. 제일 맛없는 열매인데, 다 떨어뜨려서 버려야만 맛있는 열매가 나는 열매인데, 이들은 이 파괴가 자기의 인생에 제일 맛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나무인 거야. 예. 그리고 무화과는 병을 치료하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15년 더 살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게 바로 뭐예요? 무화과 한 뭉치 취하여 종초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물론 이 올리브유도 성경에 나오죠.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라고. 그 올리브유예요. 아픈 환자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무화과도 피부병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초에 바르면 병이 낫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고 왕이 되니까. 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 이 단 것과 아름답다는 것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유익한 일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사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 왕이 돼서 니들 앞에서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누굴 쫓아가요? 네, 포도나무 쫓아가요. 포도나무. 네,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아시죠? 포도나무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는 그 나온 피가 신랑이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음식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제가 약간 새벽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그곳의 지역에서 먹는 포도주는 애들도 다 먹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엄청나게 발효를 해갖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물이 너무 탁해서, 물이 맑지가 못해.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거의 포도즙 수준의 발효된 포도주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막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 뭐 거기 가면 맨날 밥 먹기 일전에 술 먹는다 그러는데 거기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땅이 다 석회질이라 물이 무연해요. 하얘요. 막 뭐 우유 대충 타는 것 같이. 그래서 이런 물을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정화할 수 없는 기술일 때는
물은 먹어야 돼. 물을 먹으면 입안에 흙이 텁텁하게 남으니까 그거를 다 이 맥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먹어요. 밥 먹을 때 물처럼. 뭐냐면 그냥 물은 먹기가 힘들고 그거 발효를 해서 물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맥주가 아니에요. 그냥 물을 편하게 먹기 위해 만들었던 거예요. 뭐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술 먹는다고 그냥 예수님도 밥 먹을 때마다 술 드셨다고 이렇게 아니야. 물 드신 거야. 거기는 땅에 물이 안 좋아. 땅에.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막 전쟁할 때 맑은 물을 못 먹고 맨날 그냥 석회질에 안 좋은 물만 먹으니까 소원하잖아. 내가 맑은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세 부하가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서 맑은 물을 떠다 주잖아요. 얼마나 맑은 물이 먹고 싶었으면.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땅에 부어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땅에 생명값이라고. 내가 이 생명값을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리고 땅에 부어 자기도 안 마셔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물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같은 존재예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그들은 마실 게 없어요. 특히 포도주는 여러분 언약을 상징해요. 신랑과 신부의 언약,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포도주는 언약을 서로에게 상징할 때 하는 거예요. 나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지 그럼 포도주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약.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에게 가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러한 귀한 사명을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 가서 우쭐대면서 자랑하며 너희들에게 군림하겠냐. 나는 이 사명을 버릴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누구 쫓아가요? 마지막으로? 이 가시나무를 쫓아간 거야. 가시나무. 가시나무. 응?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를 따라가서 우리의 뭐가 되라 그래요?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자기 왕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어떻게 하래? 내 그늘에 피하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테니까 내 그늘에 피해.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언어적 어조가 있어요. 보호할 거니까 다 들어와. 내 밑에 다 꿇어. 이런 개념이에요. 내 밑에 다 꿇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내가 너희들 보호할 테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우는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가시나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 인간들이 왕을 구할 때 인간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너희를 다스릴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다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려가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하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고 너희의 밭과 포도와 감나무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뺏어갈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를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구하는 왕은 그러니까 무슨 왕이다? 가시나무. 인간은 자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왕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어. 그 왕들이 전쟁을 하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었냐면 선지자, 사사들이 통치했어요. 그건 무슨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정 통치예요. 선지자, 사사가 왕이 아니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가 이스라엘 통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들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무슨 왕이냐면 내 앞에 꿇어라. 이 왕이에요. 우리가 그 왕을 삼게 되면, 가시나무 왕을 삼게 되면 그 왕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뭐로 삼는 거냐면 노예로 삼는 왕이에요. 우리의 택한 왕이 우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군대에 징집하고, 우리를 먹인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11조를 걷어가고, 자신이 떼어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자기의 마차를 끌게 하고, 자기의 어그를 끌고, 자기 대신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드는 왕. 이게 인간의 왕이에요. 가시나무 왕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억지로 뭐를 삼으라 그랬을까요?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왕을 거절하십니다. 내가 어찌 오늘 포도나무의 대답과 올리브나무의 대답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가난한 자들의 첫 열매인데,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자인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붙여주는 자인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니들의 왕이 되어 니들 앞에 우쭐거리, 이거는 군림하다는 뜻이에요. 언어가 군림하여 다스리고 포악하게 사람들을 다 부리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한다 그럽니까? 같이 왕한다 그래요. 같이 왕.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대요. 주님이 우리가 그의 졸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나의 졸개들이다, 이게 아니야.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원토록 어떻게 너희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왕노릇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왕과 같이, 마치 노예가 신하가 가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생명을 지키려고 싸우는데 우리의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 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뭐를 안 하셨냐면 남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다 거절하십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나무 왕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소속이냐. 예전에도 많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린 이 소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소속이면 여러분 가시나무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막 거기 앞에 노예로 살아. 노예로 막 헐떡거리면서 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래요. 그 사람들, 가시나무 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이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대.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누가 왕이야 지금? 왕이 가시나무야. 자기 왕이. 그 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왕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기가 어려워 지금 내가. 왜? 나 지금 세상에서 전쟁해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쁜 전쟁이 너무 힘들거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주는 위로가 거기다가 힘내세요. 교회는 그런 위로를 주면 안 돼요. 왕을 바꾸라 그래야 돼요. 당신 왕을 바꾸셔야겠어요. 당신은 왕이 틀렸어요. 당신의 나라가 틀렸어. 나라를 옮겨야 돼. 이민 가야 돼. 당신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근데 그렇게 가시나무 왕한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래? 파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힘내란다.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좋은 목사 되는 건 쉬워. 왜냐하면 가시나무한테 맨날 찔려갖고 가시나무 왕 밑에서 막 철대면서 막 먹고 사는 씨름을 하면서 세상에서 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이팅! 힘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거 해주면 막 좋은 목사야.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왕이 틀렸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이 틀렸다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왕을 바꾸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가 당신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그가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당신을 치유할 것이고 당신을 언약으로 붙들어 주실 거라고. 자기 나무에 가지로 붙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왜 그런지 왜 기분이 나쁜지 왜 모르겠어. 가시나무 왕이 좋다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동족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도 여기에 속한 게 아니죠. 주님이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아닌데 왜 우리는 여기가 우리 나라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성을 짓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땅의 나라를 구했다면 그도 성을 짓고 한 개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유랑민으로 삽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랑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지어주실 성읍이 있을 것을 믿었었던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왕을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 왕 밑에 살게 돼 있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잘 느낌이 안 와요? 한 번씩 찔러줘? 가시 여러분 이렇게 피죽한 여러분 큰 가시 보셨어요? 맨날 뭐 장미 가시만 봐가지고 뭐 좀 따끔하고 말던데 이런 거야? 여러분 가시가 있단 말에 그냥 발톱 사이에다가 빨리 상상하라고. 손톱 사이에다가 막 그런 억압과 고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원한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왕자를 주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오늘 그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네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네가 도대체 누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왕의 상징인 면류관을,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씌우는데 무슨 관을 씌워요? 가시면류관 이렇게 머리에다가 진 눌러서 갖다가 꼽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지면서 그 가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시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강한지. 그 떼약볕에 가시가 단단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런 가시를 만들어갖고 머리에다가 박히도록 쑤셔 넣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그 가시에 찔리는 자들을 누가 대신 찔림 받는다고? 내가 그것을 내가 받겠다.
니들이 지금 찔림받았던 그 가시, 그 죄악으로 때 어쩔 수 없이 니들이 가시왕을 두고 살아왔던 그 가시의 고통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왕에서 뭐가 됐습니까?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자녀들의 형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미친 듯이 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 맡기고 살으라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이렇게 안 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자신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오늘 낮에도 뭐 주용훈 씨 얘기 잠깐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 유명한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야. 뭐 좋은 신발 한번 좋은 옷 한번 입은 적도 없어. 아버지들은 늘 미안해. 선교사들의 아버지, 개척교회 아버지들은 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았다는 거. 30년 동안 개척교회니까. 자기 아버지도 은퇴할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미안해하던 아버지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왜 고생하면서 막 씨름하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 왕 밑에서 죽어라고 허덕대면서 싸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이 어떻게 쪼그라들까봐 잘못될까봐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막 찔리면서도 그 왕이 나를 보호한다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게 노예근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애굽에서 애굽 왕이 자기들에게 먹을 거 주면서 먹고 살게 해준다고 맨날 뭐 해? 피라미드 만들잖아. 피라미드. 이딴만한 바위 끌어올리고 막 맨날 벽돌 굽고 나중에 볏집도 안 주니까 막 길바닥을 다니면서 볏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게다가 그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박상납을 해야 되는 근데도 거기를 좋다는 거예요. 왜? 그 가시나무 왕이잖아. 막 찔러대면서 채찍질하면서 일 시키고 먹을 거 주고 고기 주고 부추 주고 참외 줬더니 그 참외가 그립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거 해방시켜줬더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더니 노예 문서를 태워줬더니 나와가지고 노예 시절이 그립대.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나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씨. 확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생명 얻게 하고 자유를 얻고 지금 주의 백성으로 만나와 메추라 일명을 끌고 가는데 어디가 좋았대 갑자기? 세상이 좋지. 춤추고 세상이 좋지. 막 확 그냥 여러분, 거기가 왜 좋아요? 그 수많은 가시들이 찔러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자녀라 모르죠. 세상 나가보라니까. 세상 나가면 정말 수많은 가시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이 지수가 어릴 때가 볼 얼굴들이 막 항상 지영이 지수 맨날 나를 조금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 웃는 얼굴이 항상. 아직 지수는 괜찮아. 저 연지영이 봐 얼굴. 이제 저 성숙한 얼굴. 언젠가부터 환한 미소가 사라졌어. 사회에서 한 2, 3년 구르니까 이제 참 힘든 사람도 있는 거고 세상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고 어른화돼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왜? 가시나무 왕을 알기 시작했어. 가시나무 왕을. 옛날에 몰랐던 가시나무 왕을. 철없이 막 살 때는 그냥 교회 나오면 좋고 막 재밌고 이런데 이제 가시나무 왕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바뀐다고. 세상에 가면. 근데 여러분 왕이 달라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고통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미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왕이 주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아버리셨어요. 그거 믿고 사세요. 나라를 옮기셔야 돼요. 건강, 장래, 직업, 결혼,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가시나무 노예 왕을 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다 주님이 주십니다. 큰 노력 안 했는데 그거 먹게 하십니다. 아니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되네. 하기야 나라가 안 바뀌면 안 되겠네. 출애굽 1세대가 뭐가 안 바뀌었어요? 애굽 나라에 여지껏 살아.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지껏 애굽에 살아. 맨날 채찍 맞으면서 모세가 그거 열받았고 사람 때려 죽였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짓이 좋았다고? 막 맞아가면서 막 벽돌 짓고 이랬던 인간들이 애굽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처절함. 그래서 목사하고 사이가 벌어져. 거기가 뭐가 좋냐? 좋대. 꼭 출애굽 1세 같은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 거기서 먹던 부추가 생각난대. 부추를 확 때려버리려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화를 선물했어요. 목화 못 받으신 분 있어요? 가정에? 근데 목화 다 하나씩 붙여놨잖아. 목화. 그죠? 목화의 원래 종소명은 히리스투마입니다. 히리스투마. 히리스투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거친 많은 가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목화는 거친 가시가 많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꽃이 아니에요. 목화가. 뭐 인도라고 원산지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이름이 히리스투마인데 얘는 가지에 가시가 많아. 가시가. 근데 이게 꽃을 피고 씨앗이 터지면서 퍽 터지면 그 가시를 뭘로 다 덮어버리냐면 솜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화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죄를 사하신 순결을 상징하는 게 바로 목화입니다. 그래서 목화를 줬더니 아무도 이게 그런 의미로 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뻐요. 이뻐요. 뭐요? 어? 나는 오늘 설교하려고 미리 준 거야. 오늘 설교하려고. 목화를 여러분의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신 그 솜으로 덮으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하게 한 그래서 그 깨끗한 솜으로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순전함과 순결함이 그 목화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핀 목화를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리고 나무가시왕 가시나무 왕 밑에서 그냥 찔려가면서도 거기가 좋다고 뭐 찔러줘 확 진짜로 거기서 그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꾸셔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왕 삼아요. 우리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가시나무 왕이 끝까지 좋다고 막 애굽이 좋다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애굽이 좋았다 그래 가서 또 채찍이나 얻어 맞아라. 응?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써놓고 날마다 이야기를 해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 내고 노력하고 길을 선정하는 건 맞아요. 하나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목화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차집사님 인터넷 검색해봤을 거 아니야. 해봤더니 뭐라고 나와? 그냥 목화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노예의 삶, 고통의 삶,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어라고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는 그 삶을 누가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 왕을 왜 왕 삼아가지고 삽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건 진짜 괜찮습니다. 주님 믿었다가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왕을 바꾸세요. 지쳐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하지 말고 왕을 바꿔. 맡겨버려 그냥. 주님께. 이러든 저러든 주님의 인생 책임질 거니까.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 고통받지 말고 살아. 그냥 맡겨놓고 그냥 살아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믿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 따지라고. 주님께.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써져 있는 말?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건 가시나무 왕을 삼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이방인들이 걱정한다는 게 그 뜻이잖아.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가시나무 왕을 삼았으니까 죽어라고 일해야 되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이 부활절을 가지고 이 능력을 모르면 부활은 오늘 또 부활했습니다 이래놓고 또 내일부터 어떻게 해? 채찍 얻어 맞아가면서 또 막 삽질하면 또 막 집 걸어다니고 그리고 또 막 주일날 올 때 인상 어떻게 해? 또 푹 쓰고 막 나는 건들면 터지니까 내비두세요 막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먹으니까 이러면서 막 얼굴색이 변해가면서 점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역정내는 거예요. 가시나무 밑에서 살구면서 안 된다니까. 왕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물론 인상 쓰고 와서 거기다 파이팅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저 싹군 놈 새끼 저거 이러시겠냐고. 파이팅 잘 될 거야. 왕 안 바꿨는데 잘 될 리가 있어. 왕을 안 바꿨는데 잘 될 리가 있냐고. 어떻게 잘 돼 그게. 왕을 안 바꾸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거기다 대고 파이팅 연지영 파이팅 연지수 파이팅. 그래서 해결되면 100번도 해줘 내가. 그래서 해결되면 철저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가시나무 왕 삼아놓고 질질 짜고 그러지 말고 맨날 찌른다고. 근데도 못 벗어나고 또 벗어나주면 얼마 안 가서 뭐라 그래? 부추가 생각난다. 겨울에 부추나 좋은 거 사서 신으세요. 그런 부추 생각하지 말고. 대신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 써주셨잖아. 왜 써주셨는데 자꾸 자기가 또 뒤집어 쓰냐고. 주님이 써주신 걸.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해서 이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